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일곱 교회 보낸 편지 그 시작인데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일곱 교회는 교회들의 모습, 대표적으로 일곱 교회를 기록하고 있다. 또 일곱 교회는 뒤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반복되는 일곱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아 하나님의 이 일곱 가지 유형의 교회, 어느 교회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촛대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다는 빌라델비아 교회, 혹은 가장 안 좋게 평가되는 라오디게아 교회, 어느 교회든지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그 패턴은 성경 전체 패턴하고 같습니다. 특히 선지서 패턴이 그래요. 성경 전체 패턴 혹은 그 가운데 선지서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항상 제일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밝힘으로 그 뒤에 교회 모습 책망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 책망한 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람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모르면은 그것을 놓아버리고 다른 것에 열심이며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읽기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자주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습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혹은 선지서에도 같은 패턴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혹은 교회의 모습, 칭찬,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을 하시죠. 이 에베소 교회만 해도 많은 점에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행위와 수고, 인내가 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거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강조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책망하시는 요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돼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다 좋아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구원을 잃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책망과 관련해서 좀 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아주 경건한 청년이에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한마디 듣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돈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왜냐하니 그 사람이 돈을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사람을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했어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칭찬을 받았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청년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근심하면서 돌아간 뒤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부족한 거, 그거는 그냥 쉽게 다른 거 잘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 보상하잖아요. 괜찮다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나 아니면은 자찬은 가능하면은 없는 걸로 하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 혹은 목사가 혹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책망을 안 듣고 칭찬에 목을 매달죠. 그것이 지금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 그냥 책망만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이 해결책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에베소 교회 같으면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듣기 그렇구나 하고 하는 해결책일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은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해가 안 돼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듣고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실행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해결책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중 된자 먼저 된다 하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가 나중에 순종했더니 먼저 돼 있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이 해결책을 제시하실 때에 좀 버겁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손을 잡고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말씀하는데, 이 상은 뒤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 혹은 새 예루살렘에 누릴 수 있는 모습하고 같습니다. 뒤에 21장, 22장에 나오는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부터 해서 요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내용이 바로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됩니다. 고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 하는 거예요. 결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21장의 새 예루살렘 말씀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상은 상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제 에베소 교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7교회가 다 소아시아, 터키 그 서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7뼈는 1장 20절에 7교회 사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7금촛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1장 20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종들, 그리고 교회들을 가운데 거니시는,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교회에 거니시면서 교회를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다 아신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모두 그 명령을 내리시고 그러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많습니다.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그런 의로움이 있고 또 사도라 하되 아니 이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지식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보기 드물죠. 누가 봐도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 보이는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요 7교회 중에서 보이는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교회이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로 따지면 예배당도 봉사도 선교도 전도도 그리고 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는데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처음 사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다르면 실은 믿음도 처음 믿음과 다릅니다. 소망도 처음 소망하고 다르고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모든 믿음의 뿌리가 되거든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실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많은 칭찬받는 모습이 있어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칭찬받는 이 부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열매에 열매를 더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사랑인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변함이 없다기보다 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사랑보다 지금 우리가 받는 사랑은 더 완성된 사랑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 너비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여기에 생각하여. 보통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매급으로 회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종교적인 자책감에 의해서 그냥 회개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생각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 회개는 도둑질 없나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때를 생각하라.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30년을 살았다 합시다. 그 처음 연애하고 결혼할 때의 그 사랑이 30년 뒤에 식었다면 어디서 식었는지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여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게 이게요 단회적이지 않아요.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은 그런 계기가 되는 일들 하나가 아니고 10개, 100개가 있다면 그 100개를 하나하나 생각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그 자리 생각해서 다시 처음에 그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 고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같은 내용이죠. 그 처음 사랑의 처음 행위. 그 연애하고 신혼 때에 그때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우리가 가진다면 모든 부부가 화목할 겁니다. 이제 이 교회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보면은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니골라당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말씀을 변절시키는 누룩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니골라가 누군지는 잘 알 수 없고요. 약간 지금의 뭐 사이비 이단 그런 유의 사람들이라 여기면 돼요. 이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미워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처음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시고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뭡니까? 에베소 교회를 지지하고 또 한 번 칭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그 회복의 가능성은 이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데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또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생명나무예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못 먹었죠. 선악과 먹었죠. 근데 이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먹게 하십니다. 요 표현 하나님이 주시야 받아요. 하나님이 먹게 하셔야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힘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힘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일곱 교회에 주시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전부 천국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생명나무가 뒤에 새 예루살렘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열매인지 무슨 맛인지 성도는 우리 가서 맛보아 봅시다.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교회에 계속되는 그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앞에 패턴의 그 시작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부분을 적어요. 그리고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계시라.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또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사실은 그 한 분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세 분이 계신데 이걸 삼위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정말 마음도 같고 생각도 같고 영광도 같고요. 권능도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곧 성령의 계시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고요. 그리고 뒤에 4장에 성령은 7명으로 나오죠.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행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왜 받아야 되나?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가집니다. 권능을 가져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전가할 수 있죠.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도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 주는 말씀을 읽고 듣나이다. 이 말씀 잘 읽고 들어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 되어 다 천국 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이바이.